3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2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 가지고 주께서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누구나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3절부터 54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과 슬픔을 오늘 예레미야가 아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2절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그 앞에 중보한다고 설지라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예레미야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은 그 백성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찢기같이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과거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진실로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의 결과로 오는, 죄 때문에 오는 우리 삶에 오는 고통과 고난을 탓식할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된 보이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0절에서 42절 내용이죠. 결과를 슬퍼하고 고난을 슬퍼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원인이 된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애통해하면 소망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나는 죄가 없다, 죄와 무관한 자다, 나는 옳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그 폐부를 돌아보고 자신의 그 몸과 그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산 삶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 관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성도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 행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성난 짐승이 먹이를 삼키기 위해 입 벌리듯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에 질려 도망가지만은 곧 함정에 빠져 진멸되게 하셨다고 46, 47,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현실에 통곡할 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돌아서기보다는 그 전에 말씀을 통해 경계를 삼고 죄에서 돌이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여러분 뭐 물고기 신학교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론 그거 회개한 것도 잘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경고하실 때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흔드실 때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탐심으로 꾸민 헛된 계획들이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체들을 향해 미움과 경쟁심을 바란 것들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요. 사사기를 보세요.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고난이 있었죠. 고난. 4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조국의 죄악과 심판을 49절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선지자는 조국의 죄악, 그 나라의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에휴 잘 심판받았다. 그래 내가 평소에 경고했잖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기 문제를 여기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자기 문제를 여기고 자기 문제로 슬퍼하면서 하늘의 여호와께서 돌보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죠. 답은 없어요. 그렇게 징계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히 여기시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정말 말상대하고 말장난할 뿐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분인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슬픔은 그 눈물이 속으로 흘러 심령을 아프게 할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 고난을 주셨다면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실존지능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눈앞에 보이는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영적인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찾는 게 실존지능이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2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선지자는 자신의 운명을 쫓겨난 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찍이 자신이 경험했던 공경 예레미야 38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계속 경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 백성이 아이고 그러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 어찌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구덩이에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그랬죠.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구덩이에 빠져 돌을 맞고 물이 넘쳐 멸절될 위기에 있다고 52절, 53절, 54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망 없는 자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절, 이 파멸만이 남은 것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소망 없는 삶의 해답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징계받아 마땅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공의로우십니다. 원망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았어. 이렇게 징계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근덕지가 없고 근거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고통 중에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고통 중에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영적인 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황충근 집사님, 김경희 성도님 자녀와 모현정 성도님 위해서 또 우리 정주환 학생 외에 진학과 취업과 또 새 가정을 이룬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형통함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이들이 참 믿음을 개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기업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